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가 온 다음에 조금 날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 다시 추워진다고 그러죠. 날씨가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감기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유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 잘 다 착용하고 계시네요. 손도 좀 잘 씻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셔야 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뭘 해줘야 되겠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꾸 이방신을 바라보고 또 외국을 의지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듣겠느냐, 이제 이런 탄식 섞인 이야기를 이들에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집 나갔던 아내를 찾아왔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두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에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또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틀어지면 데리고 오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말은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혼내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한두 번으로 해결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라떼 이즈 홀스, 영어로 하면 라떼 이즈 홀스인데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잔소리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뭐가 부족하니 도대체? 엄마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 엄마가 너 같았으면 얼마나 편한 세상이니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자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혼내면 10중 8구 이런 이야기를 듣기 쉽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 때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탄식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이렇게 이제 옥상에서 보고 나서 그 마음을 순식간에 싹 빼앗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그 다윗의 범죄가 이 간음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에 조금 이렇게 그 말씀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다윗은 밧세바를 탐하게 되었고 그것을 굉장히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그 충실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보내서 말하자면 청부살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이런 일까지 이제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달라고 하면 주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말씀, 내 그 언약까지 어겨가면서 그런 일을 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아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다윗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탐심이 옳지 않다는 것 또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모를 리가 없지요. 자족함 없이 탐심을 따라 무엇인가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그 밧세바를 취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이 품었다는 그 말은 원어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잉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잉태하시고 그 잉태한 우리들을 점점 키워 나가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을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잘 살도록 동행해 주신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주셔서 그 끝없는 사랑을 증명하시기까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들이, 다윗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못하시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 어떻습니까? 아침 구름,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고 이슬은 곧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인애가 그렇다는 것이죠. 인애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이고 무엇보다 용납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 부산말로 하면 의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 그런 이야기는 너희들이 참 의리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도 나를 떠나가느냐, 너희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응당 관계를 이렇게 맺으려면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인애도, 우리의 성품도 헤세드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신의가 있어야 하고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의 마음이 지금 아침 구름 이슬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신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헤세드를 가진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언어로 말하자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헤세드의 사람. 이것을 구약 성경의 언어로 바꿔보면 헤세드의 사람은 헤싯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헤세드의 사람, 헤싯,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참 모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결함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헤싯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헤세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 안에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 한참 모자라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능력이고 헤싯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사랑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 헤세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헤세드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이 마태복음 10장 23절 이후로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부른 겁니다. 오늘 갚아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돈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만 달란트를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5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면서 바깥으로 탁 나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너를 탕감해 준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보자마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 돈 다 갚기 전까지는 너 못 나와. 이렇게 하고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이 파다하게 돌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감옥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일은 당연한데 다른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에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데 타인이 경험하는 고통에는 둔감한 겁니다. 이걸 보고 공감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헤싯으로 사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타산지석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에게 비추어 보아서 가늠해 보는 겁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공감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동감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감력이 없으면 타인을 향해서는 판단과 정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타인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 내면에 무엇이 생길까요?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원한의 마음,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내 안에 공감력이 없을 때 우리 안에는 분노와 원망과 이 복수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옥 같겠습니까? 사실은. 도대체 인애가 이 사람 안에 어디 있습니까? 헤세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는 은혜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모습,
그리고 그 다윗의 그 교만했던 그 모습,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이제 내가 도대체 뭘 해줘야 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구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엇나가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치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 언약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아닙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한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 각박한 세상을 오롯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피폐해지고 건조해지죠. 우울감으로 가득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며 허무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는 게 영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라,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이랬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공술에 공수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호세아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헷세들을 거두시면 거기에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율법만 남게 되는 겁니다. 면도날보다 날카로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곧 그들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겁니다. 그 빛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귀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감언이설을 하는 겁니다. 희생 없는 예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자유를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의 날카로운 뱀과 같은 그런 언어에 불과한 것이죠. 반면에 치는 선지자, 말씀으로 막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선지자는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선지자의 언어는 육은 죽이되 영은 살리는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쇠약해져 가도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육체가
낡아져 가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간의 행위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 말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제물 바쳐. 이렇게 말하고 조금 실수했으면 제물 바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도 그 모습만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삭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이 햇빛,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은혜가 당연히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니, 이렇게 제물을 바쳤으니, 이렇게 마중물을 부었으니 이제 나의 것을 주십시오. 마치 청구서 써서 청구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바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서는 내밀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전 문을 나선 후에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이웃의 배고픔과 헐벗음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삶이, 그 이웃들의 생업이, 이웃들의 식구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결국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돈 있고 힘 있는 이들과 어울리고 거기에 줄을 서고 비위를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엇인가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 정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학대받고 착취하는 계급 사회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고발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없이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의 헛됨입니다. 아무리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웃사랑이 없는, 자기 희생이 없는 제물은 도리어 죄를 더 크게 만들 뿐이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올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그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대사제가 매일매일 25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던 것 아닙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행위만 남았던 기도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해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 햇빛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종교 행위만 남은 이들, 이기심과 정죄함,
판단만 남은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담처럼 언약을 깬 이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주할 명분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깼으니까, 계약이 깨졌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이죠.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던 길르앗이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굴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었는지 피 묻은 발로 다녔기 때문에 온통 피 발자국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 무리가,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과 결탁했던 그 누군가가 세겜 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 세 군데에 있는 그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세겜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길목에서 오가는 이들의 피를 보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그 죄의 위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 길르앗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땅이 지금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이죠. 땅이 변했을까요? 생명이 넘치던 푸른 초장이 갑자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막으로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언약의 파트너가 변심했을 뿐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그런 광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삶의 형편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메마른 곳을 거닐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메마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광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광야처럼 메마른 사막처럼 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심령이 말라갈까요? 왜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엄한 데 가서 우물을 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허황된 노력이 옥토를 광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오늘 11절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추수 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알곡과 결을 키질해서 나누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의 삶의 형편이 가라지와 같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유다, 너도 마찬가지니까 너도 조심해 하는 그런 경고인 것이죠. 가라지가 뭡니까? 열매인 척하지만 열매가 아닌 겁니다. 진짜인 척 흉내내고 있지만 진짜가 아닌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알맹이는 없고 포장지만 화려한 겁니다. 그러면 그 포장지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알곡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곡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 긍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알곡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한다 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은덕에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함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곡의 삶은 무엇인가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있어서 다다를 수 없는 삶이 아닌 것이죠. 너무 고매해서 하찮은 인생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1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사역 열심히 감당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야 비로소 열매들이, 알곡들이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 길르앗과 세김을 향해서 추수의 때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은 우리 내면을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방에 단비가 내려서 가물던 땅이 다 이렇게 해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세상에 어떤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것만으로 기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오던 그때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제 올해는 다 지나가고 있으니 오늘 이후로 다가온 2023년이 그런 성령 충만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성령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경험하고 이 회복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그래서 추수 때 하나님께 우리에 있는 알곡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하고 우리 찬송하고